예,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탈라하시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곤 목사라고 합니다. 몇 번 와보니까 낯설지 않고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카마다 그럴까요? 예, 정돈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서해에 보신 우리 홍성종 안수 집사님, 성우인 줄 알았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예, 아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9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한국말로도 돼 있고 또 영어로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또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가라는 그런 궁금증과 의아함이 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지기는 특히 오늘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올바른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가로챘고 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직전에 또 채무자들을 불러서 채무를 자기 마음대로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오늘 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배임에다가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에 해당하는 일을 이 청지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청지기는 당장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이 처벌하는 대신에 이 못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비유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이 불의한 청지기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했는지도 또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의한 일을 했는데도 주님께서 칭찬을 받았을까? 우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가 위치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앞에 15장에는 어떤 비유들이 나오냐면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비유, 이 이야기가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즉 15장에서 17장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계신데 그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회개와 돈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웃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돈과 이웃에 대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의 반 이상을 뭘 하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냐면, 돈 버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돈을 법니까?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돈을 벌까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이죠. 그만큼 돈은, 물질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문제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다가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사실은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이 선교의 명령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을 외치고, 성령 받았다고 세상에 외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나는 예수 만나 변화되었다고 외치면 그것으로 끝이냐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또 방언의 은사 같은 은사가 넘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건 성령 받아 변화가 되었건 방언을 하던 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아무리 벌어져도 그런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선교를 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리마인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은 그 제자들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중간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을 중간에 전해주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즉 수많은 군중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는 한 그들의 제 인생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대 관심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른 것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그렇게 먹여주실 것이라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왕이 되면 새로운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인들도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교회에 나올까요? 예수 믿어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좀 교회에 가서 좀 도움을 얻고 싶어서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 제사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에 더 관심이 많지 않냐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돈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돈을,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의 어깨 너머에 있는 예수를 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돈과 관련된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돈에 관련된 구절만도 학자들에 의하면 700구절이 넘는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돈을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 주인 중 주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돈이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세 가운데는 무엇던 것이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born again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시죠.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웃과 돈에 대한 삶의 태도가 아니었을 때와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삶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에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물론 단순히 돈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유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고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연수를 주셨거든요. 각자에게 생명의 연수를 줬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연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아져 있는 건 영원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정해진 생명의 양은 자꾸 줄어들고 남아있는 부분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생명이 아닌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2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인은 누군가의 고발을 듣고서는 토지 관리, 청지기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해고당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게 원어상으로는 네가 보던 일을 세말하는 말이 회계장부를 반환하라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풀어서 얘기를 하면 넌 해고야. You are fired라는 것이죠. 너 이제 해고야. 당장 네가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 가져와 라는 해고 통지를 받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제는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회계장부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주인과 청지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계장부가 아직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청지기 손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명예를 존중하는 중동 문화권에서는 주인이 자기 대리인을 해고할 때 변론도 듣지 않고 쫓아내는 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의 태도는 좀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명하지 않고 해고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읍소를 할 만도 한데 하지도 않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주인의 강직한 성품을 오랫동안 경험한 이 청지기로서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은 죄도 맞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군소리 없이 주인의 해고를 받아들인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해고당하는 사람치고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사람은 핑계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죄의 판결에 대해 침묵한 적이 없어요. 다 변명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가게 되면 변명이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도 이유를 분명히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변명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에게서 굳이 장점을 찾는다면 주인의 해고 선언에 깨끗이 순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논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가 겉으로는 이렇게 쿨한 척했지만 뒤로는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했지만 해고를 당하게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관리직만 하다 보니까 땅을 파는 육체적인 노동을 할 염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묘수가 4절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한다라는 표현은 원문상으로는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제 땅을 팔 힘도 없지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토지를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고당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고용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하고도 새로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지만 사실은 이걸 누구만 알고 있냐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오직 주인만 알고 있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해고 사유의 증거인 회계장부는 아직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모든 상황을 뒤바뀔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손에 있는 회계장부, 정확히 말해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 회계장부를 반환해줄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해고당한 사실이 만방에 알려지기 전에 이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들키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부르게 되면 이거 군말 없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청지기가 기가 막힌 기질을 발휘하는데
채무자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자기의 빚진 것을 스스로 말하게 해요.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일정량을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청지기가 하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로 생각하겠어요? 주인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고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요. 이 사기꾼 청지기는 지금 자기 주인의 채권의 가치를 반토막 내는 배임을 저지르면서 채무자들에게 사인을 일일이 받아서 자신과 같은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혹여라도 자기가 불의한 일로 해고당한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더라도 자기 행동을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씩 입을 막아 단도리를 한 것이죠. 이런 일에 관련된 채무자들이 차후에라도 주인에게 그때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게다가 청지기와 채무자 간에 나눴던 대화를 듣거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게 되면 주인과 청지기, 또 청지기와 채무자들 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청지기는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치밀하게 이 일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서두른 이유도 분명하죠. 회계장부를 돌려주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제해준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변제한 기름이 50말인데 이 50말은 당시로는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은 500일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일한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차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고당한 청지기가 회계장부를 들고 있는 그 짧은 순간 한 거예요. 이것이 7절까지 이어지다가 베란간에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주인이 등장하면서 이 청지기가 행한 모든 일을 칭찬을 한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것이죠. 7절에서 8절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이상한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8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채무를 변제받은 동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그냥 뚝 누군가가 탕감을 해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보나마나 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알렸을 것입니다.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났겠죠. 탕감받았다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탕감해준 주인을 아마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이름이 막 높아졌을 거예요.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훌륭한 부자 어르신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동네를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 청지기는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를 돌려받은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계장부를 살펴본 후에 주인은 아마 뒤로 나잡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채권이 반토막 나버린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테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채권 금액과 실제 장부상의 채권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나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고당한 청지기를 불러들여서 족쳐서 방금 전 체결한 채권 변제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모조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원상 복귀를 시킬까요? 아니면 이게 조용히 덮고 넘어갈까요? 저라면 제 생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미래를 생각해서 이 일을 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사실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욕심만 없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주인은 지금 마을 전체 주민들로부터 인심이 후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 잔치 분위기를 뒤엎어버리면서까지 악독한 부자라는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현명한 부자라면 말입니다. 이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가 한 일이 밉상이긴 하지만 그 대신 자기의 이름이 온 동네에 드높여지는 칭송을 받게 한 것에 대해서 밉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리와 그런 어떤 물질과 그런 위임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해 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온 주인은 단지 자신에 대한 칭송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비유에 나온 주인은 이미 전부터 선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천지기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관습상 청지기가 저지른 죄값만으로도 해고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옥에 가두거나 가족까지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꼼꼼히 읽어보면 주인은 종을 해고는 하지만 옥에 가두지도 않고 그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지도 않습니다. 예, 이것이 유념해야 될 일입니다. 청지기가 묘수를 생각해낸 배경,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기 때문이기보다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분명히 주인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로웠기보다는 주인의 온유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이 청지기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인이었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그 너그러운 성품에 자기의 운명을 건 다음 그 작은 기회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인은 청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잘못한 종을 칭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한 일을.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걸 알았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뭐가 지혜롭다는 것일까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죠. 예. 무엇이 지혜롭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청지기의 도덕성은 비참할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의 꼼수를 칭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청지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자기 주인의 한없는 자비를 온전히 신뢰했다는 점,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해라. 이 세상의 아들들인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뜻이죠. 이 비유의 메시지가 이게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 이 명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셨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시리즈 2탄과 같은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죄는 주인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해고의 선언을 받았듯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되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손에 아직 회개 장부가 들려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작지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기회를 선용할 생명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선용하는 겁니다. 제한적인 것이긴 할지 모르지만,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절대로 그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성품을 정확히 읽고 그분의 넓은 품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을 때 그는 비로소 칭찬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비유는 착하게 살라는 도덕 명령이 아닙니다. 회개 처리를 잘하라는 그런 실무,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청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걸고 한번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용서의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탈라시의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종처럼 신뢰하며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또 이 플로리다주와 미국,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지기이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런 어떤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들입니다. 생명이 있었고요. 우리가 성장했고요. 또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이루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맡기신 분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낭비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